오늘도 귀한 은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는 것을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들마다 다 아는 것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성도들에게 당신이 아는 것을 먹이고 입히고 공급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나누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올바른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여기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부터서라도 그래요. 아니 내가 아는 거 다 진리지. 아니 진리가 아닌데 자기가 알고 있냐고. 죽으라고 힘쓰고 애써서 얻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은혜 받은 거고 깨달은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누구나 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저기 유대 땅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그 유대인들이 사실 비진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따져보자고요. 그들을요 오직 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분을 향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존재 향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누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찾는 분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자 각자에게 입혀진 하나님, 각자에게 알려진 하나님, 각자가 느끼는 하나님, 그들 각자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념의 상태,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깨달은 하나님의 것을 알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OK 사인을 안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 성령의 물결이 휘몰아쳤습니까? 7, 80년대만 하더라도 엄청났잖아요. 천만망쳐도 사람들이 모이고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신앙, 영적인 체험, 그 수많은 그 은혜와 깨달음 속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감격과 감동 속에 전 세계로 선교 사역을 나가고 전도를 나가고 이게 실제 한국의 모습 아닙니까? 새벽마다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열심을 다 하고 오는데 오늘날에 와서 말씀이 없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안 알고 이렇다라고 생각해 왔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시간에 제가 쓰기는 썼지만
어쨌든 창세기 1장 1절을 썼습니다. 베리스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이 베트 하아레치.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첫머리예요. 첫머리. 그러면 저는 이 시간에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 하늘, 이 엘로힘은 하나님이죠. 천지, 하늘과 땅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 아는 하나님이 맨 처음에 나타나서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에게 주신 경전으로 첫머리 말씀을 해준단 말이에요. 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창조하는 것이 네트 하샤마이 베트 하레치라고 합니다. 알레프부터 타브까지의 하늘과 알레프부터 타브까지의 땅 이것을 창조한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은 것이 뭐가 중요해서 이 첫머리에 써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건데 성경 첫머리에 이렇게 써놨어. 그래서 저는 이걸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거 아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천지는 알레프부터 타브는 시작부터 끝입니다. 이 알레프부터 타브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시작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의 가르침이 마지막 끝맺는 이 에트 알레프부터 타브까지의 하늘과 땅이면 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에서도 베드로 사도도 요한 사도도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씀하죠.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이 그냥 우리가 아는 하늘과 우리가 아는 땅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한다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창조해요? 믿는 자 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오시느냐? 요한일서 4장 2, 3절에 말씀해줘. 우리 육체 안에 오신다고.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육체 안에 오세요. 2000년 전에는 보이는 세계에 오셨지만 지금은 육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도 다 지우고 이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늘.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가끔 해요. 우리가 원문을 하더라도 한글로는 오류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이제 또 회자되다 보니까
원문을 많이 공부한다. 헬라어도 공부하고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그런데 자,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문법을 통해서, 문법의 해석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자음으로 해서, 자음풀이를 해서 이 단어를 풀이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저는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거 부인하면 안 되죠. 다만 이 부분이에요. 문법 풀이를 하든 자음 풀이를 하든 간에, 우리 인간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분은 완성됩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오고는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계시록에서 환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겁니다. 사도 요한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근데 손에 들려있는 책이 앞뒤로 작은 책이 있는데 알아먹을 수가 없네.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한이 울잖아요. 이걸 알아야, 보좌에 계신 분에게 들려있는 이 책을 알아야 이분에게 가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런데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지 마라. 다윗의 자손이 오면 뭐란다? 다 알려준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 따라다니지, 그리고 내 가르침을 받지, 근데 다 모르잖아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요?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을 향해서 화목제물로 내가 온 나의 사역을 마치고 내가 아버지 보좌로 다시 갈 건데,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건데, 거기에 갔으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여줄 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와 있는 나도 지금 보혜사지만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근데 그 성령, 그가 오면 내가 하는 것을 다 가르쳐 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을 나눠도, 어떤 것을 아는 것을 나누는 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을 나눠야 되는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가 성령 받았다고 다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영이 아니오고는 원문이 됐든 영어가 됐든 독일어가 됐든 한문이 됐든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글이 됐든. 다만 거기서 표현해낸 것을 깨달은 것으로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 속에 갇혀질 것까지 다 알아. 그러니까 자, 이제 여기서 이 하늘을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냐? 명사, 남성, 쌍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이. 근데 이 모바일에 보면 여기가 명사, 남성,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슈퍼바이블이라는 프로그램에 원전 분해
돼 있는 부분을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바일에 올려놓은, 핸드폰에 올려놓은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이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하늘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하늘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구분이 돼 있고 하늘도 구분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하고 똑같은 하늘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격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데우스를 말하는데 주격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고 목적격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고 소유격, 믿는 자에게 소유되어 있는 소유격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하나님이 됐든 이 하늘이 됐든 이 하나님이 됐든 신약에서 거의 다 소유격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적 성경 전체가.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말해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다 성령 받았다고 그래. 왜? 성령 체험하니까, 영적 체험하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자, 꼭 집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에 임하시는 이 성령 받았냐라고 하면 여기서 눈 깜빡깜빡 해야 돼. 진짜 받았나 안 받았나. 왜?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는 오순절 날에 오시는 그 성령을 받으면 왜? 주님께서 오신 거 똑같거든요. 실제로. 주님의 제자들 일하는 거 보세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도, 성령을 체험을 해도 겉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체험과 나와 생명연합이 된 이 성령의 체험은요, 절대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얘기를 해. 왜? 우리가 영적 경험을 한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영적 경험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 우리가 성령의 경험했다고 얘기해. 예, 성령 영이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은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죠. 사도 요한이 우리의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우리의 말을 듣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에 속하느니라. 그러면 성령이 밖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인지 안에서 생명연합이 돼서 역사하시는 성령인지 이걸 분별 못하면은요, 성령이 돼서 아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하늘도 마찬가지고. 네? 하나님도, 엘로힘 하나님도, 데우스 하나님도 밖에서 주격으로 주인의 모습으로 모든 걸 주관하고 오시는 그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을 말을 하고, 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 안에 실제로 연합되어서 소유된 하나님으로 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하고 차원이 다르거든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명백하니 구분해서 분별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이 쓰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이잖아요. 저 원문 몰라요. 그런데 이 거듭남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그전에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알았던 그 부분하고, 내가 이 상황에 와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죄송해서라도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말을 못하겠구나. 이 상태에 된 상태에서부터 내가 느끼는 하나님하고는요,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내가 그제서부터 뭐 하나님 소유격 있고 주격 있고 이런 걸 말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런 자체가 모르니까. 지금 여기서도요, 쌍수의 하나님 있고, 예? 여기 복수. 쌍수의 하나님 있고, 복수의 하늘 있고, 이것도 제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 안에서는 하늘이 달라. 하여튼 그냥 느껴져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도 그 전에 알았던 하나님과 달라.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느껴져. 제가 이 언변도 짧고 저도 가방끈이 좀 짧다 보니까 제가 잘 설명은 못하지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이 하늘이 달라. 그래서 이걸 또 이 하늘도 제가 얼마 전에 좀 찾아보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이 하늘을 보면서 말씀하면서 명사, 남성, 쌍수다. 그런데 반대가 아니라 사실은 명사, 남성, 복수 거의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 복수의 개념과 쌍수의 개념은 틀리잖아요. 쌍수는 이 쌍수의 개념이 짝이라는 게 있죠. 짝. 네? 짝. 쌍.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방귀에 들어가는 짐승 암수 얘기했지만, 암수 얘기했잖아요. 이 암수가 쌍이잖아요, 쌍. 쌍수. 짝이란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궁창이 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아니,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이 있으라고 궁창 위의 하늘과 궁창 아래 하늘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궁창이 있고 이 궁창 위의 하늘과 궁창 아래 하늘, 이 하늘이 사실 똑같은 하늘이다. 그게 이게 쌍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사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틀린 설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설명을 궁창이 있고 궁창 위의 하늘과 궁창 아래 하늘, 이것을 어떠한 관점에서 설명했느냐에 따라서 이 설명 자체가 틀린 겁니다, 여러분. 설명 자체가 틀려. 자, 우주적 개념에서 궁창이 있고 궁창 위의 하늘과 궁창 아래 하늘이 있다. 이런 개념은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왜? 이것을 설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성경에서 느낄 때는 우주적 하늘을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네? 우주적 하늘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주적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개념의 하늘입니다. 신앙적 개념의 하늘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경 자체가 틀려지는 겁니다. 성경 자체. 그래서 정말 이 기초가, 이 베레스트가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 기초가 정말 중요한가요? 창세기 1장 1절 기초잖아요. 또 기초가 잘못되면 이것은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교회는 반석이 있죠. 반석은 주님이죠. 주님만 이 기초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잘못 입력이 되면, 잘못 설정이 되면 그것은 주님의 세계가 아니요? 아니죠. 태초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는데, 이 창조하는 것이 알레포부터 에트까지 하늘과 알레포부터
에티까지의 땅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기초가 잘못 설정되면 이 다음부터 말하는 세계가 지어져야 안 지어져요? 허상이죠, 허상. 허상인 거요. 그래서 그러니까 엘로힘은 많이 얘기를 해. 틀리지만. 그런데 하늘은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쌍수의 개념을 제가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슈퍼바이블에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고 들어보니까 이 슈퍼바이블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말씀하고 있는, 표현해내고 있는 샤마이, 명사, 남성, 쌍수. 이것은 420 몇 군데인가 있대요. 구약성경만. 이 하늘이, 샤마임이. 전부 다 사실은 쌍수인 데도 있고, 전부 다 쌍수 아닌 데가 있어요. 에레미야까지는 창세기부터 에레미야까지는 몇 군데 안 돼. 한 20, 30군데? 그 정도 안 되려나? 한 그 정도 되려나? 그 외에는 전부 다 쌍수요. 예레미야 에가에서부터 말라기까지는 딱 세 군데 쌍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복수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자, 이 우주적 개념, 이 쌍수를 지금 궁창 이물과 궁창 아래물을 이 하늘을 말하면서 우주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늘이 14번 있습니다. 14번. 여기는 명사, 남성, 복수, 쌍수가 아닙니다. 창세기는 전부 다 쌍수입니다. 신명기도 전부 쌍수입니다. 시편에도 수십 번 나오는데 8장 8절인가 그거 한 군데 딱 빼놓고 전부 다 쌍수입니다. 전부 다 쌍수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구원의 경륜을 말할 때는요 전부 쌍수예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하나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는 구원의 경륜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늘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늘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그래서 나도 처음에 이걸 보고 야, 여기서는 왜 쌍수가 아니니까? 복수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예, 좋고가 안 좋고가 아니라 그러면 제가 좀 이게 하다 보니까 좀 오버를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는 거예요. 아까 궁창하면서 이 쌍수를 얘기했었는데 이 쌍수의 개념이 이 짝이라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이 뿌리가 하나인데 이 뿔에서 두 줄기가 나오면 이 두 줄기가 하나의 짝이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는데 1장도 2장도 창세기 1장 2장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는데 이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한 쌍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하나니까. 분리되어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보세요. 이 쌍수의 개념은, 하늘이 쌍수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하늘과 나의 하늘이 하나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믿는 자의 하늘과 믿는 자가 추구하는 그 하나님의 하늘. 그런데 하나님의 본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같은 차원에서의 하늘을 얘기할 때는 명사 남성 복수입니다. 이게 진정한 하늘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에서의 하늘, 이것을 말할 때는 명사 남성 복수를 써요. 결론이더라고. 물론 이것도 제가 잘못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결론이 낮았어요. 그래서 이게 딱 구분되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 쌍수일 때는 그 경중의 차이가, 우리 믿음의 경중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경중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하늘과 믿는 자의 하늘. 그러니까 에스라에서도 보면은, 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쌓잖아요. 이들이 말할 때 하늘은 쌍수의 하늘이에요. 쌍수의 하늘.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서 같은 경우도 지금 바벨론 땅에서 하잖아요. 바벨론 땅에서 있는 지금 사역하는 거잖아요. 에스겔이. 에스겔서 전부 다 남성 복수요. 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게 딱 보니까 이 나오는 거예요. 야, 복수일 때는 하나님의 영역으로서의 하늘. 그러나 쌍수일 때는 구원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과 믿는 자가 하나가 되는 이 하늘 일 때 쌍수를 쓰는구나.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 하나님도 같은 개념입니다. 이 하나님도, 자, 이 엘로힘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은 이 원문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1장 1절 엘로힘이 어떤 하나님이지 않느냐. 복수의 하나님이다. 명사 남성 복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들이라고 해야 맞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시편 어디를 보면은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엘로힘은 하나님의 아들들 된 자들,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는 자들, 아들 된 자들, 아들 된 자들, 믿는 자들, 이것이 하나님들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원문을 수십 년 하신 사람들 중에 많아. 실제로 그 인터넷 들어가보면 다 나옵니다. 누구라고 말 안 합니다. 그럼 보세요. 자, 여기서 이 하늘이 명사 남성 쌍수인데, 예? 자, 출애굽의 하늘. 그러면 출애굽의 하늘은 이거 똑같죠? 명사 남성 복수? 그러면 이 하늘도 아들들입니까? 믿는 자 아들들이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엘로힘, 명사 남성 복수로 기록된 이 엘로힘이 기록된 그 부분마다 우리 믿는 자가 거기에 들어갈 때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지어놓고 복을 주시죠. 새들에게도 복을 주시죠.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시죠. 이 복 주는 분이 누구예요? 이 엘로힘 하나님이잖아요. 명사 남성 복수의 하나님.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가 안식일에 복을 주는 존재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수십 년간 원문을 공부해서 자타가 인정은 돼.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또 인정을 받는 분들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 생각해 보세요. 이 명사 남성 복수 똑같잖아요. 하늘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똑같이 명사 남성 복수.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엘로힘인데 명사 남성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였든 하여튼 수도 없죠. 하나님 기록되어 있는데 거의 다요. 99.9%예요. 내가 볼 때. 하 엘로힘이 기록된대요. 몇 군데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을 하늘을 펴고 해양을 갈라지게 하고 이 하나님이 이 명사 남성 복수의 하나님인데 우리 믿는 자가 해양을 갈라지게 하고 하늘을 펴고 그래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말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그냥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진짜 우리가 하늘을 아는가? 하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바탕 위에서 실제로 신앙이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러나 이거 모르는 가운데서도 내 자신을 죽음 속에 집어넣어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더라 이거죠. 알게 하시더라. 적어도 명사 남성 복순이 쌍수이 이런 거 제가 몰랐지만 나에게 연합된 하나님이 계시고 나에게 연합된 내 안에 하늘이 있고 존재 자체로서의 하나님과 존재 자체로서의 하나님 영역의 하늘, 이것은 제가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궁금해 하다 보니까 이런 원문 프로그램도 보게 하시고 누군가로부터 공급받게 하시고 이걸 말하게 지금 하시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진짜 많은 말 할 수 있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세계, 한글 성경을 보든 원문 성경을 보든 영어 성경을 보든 어느 성경을 보든 간에 그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보게 하는 그 보는 세계를 보고 그렇게 보는 세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을 보게 하고 그 속에서 깨달음의 세계를 가는가? 우리는 앞뒤 없이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어쩌란 소리냐? 어떻게 해야 죽는데?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얻는데? 이제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저는 다른 부분에서 항상 제가 말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저는 그래요. 어떤 말씀을 하든 간에 십자가의 경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린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경륜을 가게 하시다. 이게 거듭남이고 우리가 생명 얻는 거잖아요. 간단해요.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받고 첫 설교한 거. 사도행전 2장 38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이 그냥 이제 똥줄 타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래, 너희들 확실히 이제 알겠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지금까지 너희들이 알았던 거, 너희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와서서 일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그 주님과 함께 일한 일 모습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떤 생각과 사고를 가졌지? 이 부분, 이게 너희들 신앙이야. 어? 이 너희들 신앙을 회개하고 세례 받아. 뭐해? 죽어. 너희 것이 회개하는 너희 것들을 버려. 그러면 그 죽음 속에 있으면, 그 세례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사해 줄 거야. 잘못된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잘못 깨달아진 것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 거기서 너희들에게 그 죄사함을 허락하시면 너희들은 그때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가 지금 받다 보니까 이렇게 예언하고 방언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너희들이 나를 인정 안 했었는데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 있는 말로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말에 지금 무릎 꿇고 지금 나에게 의견을 주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이 말 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나 깨달은 바 세계 가는 것이고 누구나 알고 있는 세계 가는 거요. 저는 그 부분 잘한다 잘못한다 할 수도 없고요.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설령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99.9%가 전부 다 비진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비진리다 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건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 전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그 상태인 것이거든요. 어? 그러나 그 상태이지만 알 것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진짜 하늘을 아느냐? 어? 진짜 하늘을 아느냐? 진짜 하나님을 아느냐? 엘로힘을 아느냐? 어? 성경에서는 왜 주격으로 사용되고 목적격으로 사용되고 소유되어 있는 소유격으로 사용되는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분별을 해놓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됐든 하늘이 됐든. 그런 우리의 실제가 되어서 우리와 생명연합이 되는 그 하늘과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성령 일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래요. 한마디로 자, 이 모든 것이 믿음이다. 맞아요. 맞아. 이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섭리하신 그 뜻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자, 거듭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도 받은 즉시 이 말씀을 온전히 알고 온전한 믿음의 세계에 가요?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일곱 대접을 통해서 사내아이를 낳는 것과 같이 일곱 대접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사내아를 여자가 낳는 것과 같이 이 여자가 하늘의 사내아를 낳은 다음에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일곱 단계의 하늘의 불을 통해서 자기 것을 태우는 단계가 있잖아요. 교회를 하더라도 일곱 단계의 교회로 이 교회의 상태를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상태가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말씀을 이겨봤자 생명의 말씀을 먹는 차원이 있고, 그 말씀을 이기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아버리네? 예?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보좌에 앉는 것은. 그러면 그 신앙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믿음이 있다고 똑같은 믿음의 단계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뭐 별소리를 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그냥 믿으면 돼.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이 믿음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과 똑같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올바로 가게 하는, 올바른 하늘에 있게 하는 그 믿음인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세계를 시험하고 확정해라. 근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네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다.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살아있다면, 우리 믿는 자는 스스로 살아있다면 아는 거요. 하나님의 영역으로서의 하늘과 내 안에 있게 되는 하늘과 신앙도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제 발목까지 물이 차온 믿음의 신앙인지 가슴까지 물이 차서 헤엄칠 수 있는 신앙의 차이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알아주는 세계도 제 신앙의 상태만큼 알아줘요. 모든 게 알아주는 게 아니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이러한 것들로 내 자신을 보게 하셨는데 또 오늘날에는 이러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겁니다. 더 큰 은혜가 아니라 더 큰 징계 속에 들어가는 것. 또 징계라고 하니까 또 오해하지 마세요. 더 나를 성찰하는 그 아픔 속에 들어가게 하다. 여러분, 제가 7 대접의 재앙도 말했지만요, 더 큰 아픔 속에 들어가면 더 큰 아픔 속에 들어가는 것만큼요, 더 선명한 그리스도의 것이 나오는 겁니다. 더 선명한 그리스도. 이게 풀무불의 원리이기도 해요. 왜? 약한 풀무불에서는요, 금이 재련되어 나오더라도 14금, 17금, 예를 들어서 14금밖에 안 나와. 그런데 높은 단계 풀무불에서는요 21K, 24K가 나온다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증거같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